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열심.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예. 다시 한번 크게 좀 이 배에다 힘 딱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쌓인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에 힘 딱 주시고, 같이, 제가 마이크가 앞에 있어가지고 크게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크게 소리 질렀다가는 고성방가로 이렇게 고소가 들어올지도 몰라서, 그래서 큰 소리 못 내는데 여러분은 큰 소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 하나님의 열심. 아멘. 십자가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 내서 십자가의 은혜가, 긍휼과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창세기 1장, 그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메시아 사상, 이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심어주신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메시아 사상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역사, 인간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나오게 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초기 시대의 정치 체계, 그 시대의 흐름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점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 가운데서 점점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고, 백성들이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법정에서, 그 현대화된 법정에서 수많은 책을 근거로 해서 이 기원, 판례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데도 정말 이상하게 판결이 나오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공정한,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무슨 생각이, 무슨 사상이 더욱더 많이 일어납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아 사상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생각은, 열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천지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림의 체계를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림의 체계, 정치의 체계를, 정치의 조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권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왕권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들의 믿음에서 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셨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의도한 대로 100% 완전히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그래서 우주가, 전 세계가, 온 인류가 그렇게 피조물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덴을 두셨어요. 전 우주적인 왕국의 중심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이면서 Creator and King,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Created King, 피조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26절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시행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왕적 권세를 가진 유일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권 사상, 주권 사상의 기초이고 에덴이 그 시작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고 메시아 대망, 열망,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체스트롬 대학의 구약학 교수였던 헬버그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최초의 왕적인 인물이다. 구약 성경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중심이 무엇이냐?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창조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 주제를 형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리커스 렌체스라는 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에 대한 이스라엘의 개념이라는 연구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가현적으로 대표하는 자다. 여러분, 보일 수 있게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왕이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맨 나중에 에덴 가운데 세우셔서 온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이 자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놀드 윌리엄스라는 분도 창세기 주석서 해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 즉 타락 전의 완전한 다스림과 타락 후의 부분적인 다스림으로 구성된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듯이 인간도 우주를 다스린다. 피터 마이어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열등한 피조물들에게, 사람 아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생각의 근거는, 최초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는, 성경 이외의 근거는 여러분, 그 제자들, 사도들 바로 이후에 드러났던 교회의 지도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과 니사의 그레고리도 이런 생각을 이미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상,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원복수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보실 때, 그때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하시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1장 26절에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시고 미팅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창세기 5장 보시면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모양을 강조하세요. 창세기 9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리게 했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고귀하게 존귀하게 지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흘리게 하지 말라고 사람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가운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어질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마스터 플랜에 정점을 찍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는 왜 이 꼬라지지?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지? 나의 무가치성?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창조자 왕, 크리에이터 킹 이신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크리에이티드 킹이라고, 피조된 왕이라고, 창조된 왕이라고, 왕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가운데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지으심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2장 15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경작하며 관리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완수하게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경작하는 일, 봉사하고 섬기고 시중 두는 일, 관리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세상 가운데 베풀어 갈 수 있는 왕적인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다스림, 정치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나 무슨 업적을 쌓기 위해서 또는 직업적으로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하는 그런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세상을, 가정을, 우리들의 관계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이끌어지지 않고 관리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고 그리고 운영되지 않나? 내 인생은 왜 그런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온갖 술수를 다 부리면서 자기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고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고통과 고민의 밤들을 많이 지냈을 겁니다. 도피하며 가는 그 밤에도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그 밤 눈물을 양식으로 삼아서 잠을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본성이, 그리고 그 시작이 아무리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붙든 인생은 결국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삶을 기름지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끄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크의 첫 시작이 엇갈린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이 엇갈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복음을,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생명과 능력의 길을 여러분 앞에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경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경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스림, 그 정치의 완성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 가운데 가려면 먼저 여러분이 먼저 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농부가 추수하기 이전에 씨 뿌린 그 논과 밭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퇴비도 갖다 놓고 비료도 갖다 놓고 물도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경작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켜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생명의 원리는 배가의 원리거든요. 그 생명의 배가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내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복되게 열어가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임령의 요소가 그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림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경작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의 원리를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믿고 여러분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복을 주시며 선언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듣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익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와가지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드리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뭔가를 받는데, 교회는 와가지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시간도 쏟아붓고 고난과 고통, 마음의 고생도 다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물질까지 내어 바쳐야 되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뿐이에요. 말뿐. 복이라는 건 말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말밖에 안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밖에 안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과 함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일, 여러분의 가정교회 가운데 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복을 주며 기도할 때에 그 복의 선언을 믿으세요. 그 말뿐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요 연구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신유의 은사가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해 보니까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는 신유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아멘을 요구하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유의 은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선포하고 많이 아멘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고 소성하게 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려진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이상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메모해 놓고 기도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복 주시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경작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방향으로 삶을 세우세요. 그리고 걷고 뛰고 일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 어디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여자는 남자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갈비뼈 빼가지고 갈비뼈를 갈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갈빗대를 뺐다는 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의 DNA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DNA를 빼서, 생명의 정수인 DNA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공학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여자에서 남자를 만들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요? 유전자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남자는 XY 염색체가 있으니까 XXXY,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이 DNA를 뺐으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여자에게서 남자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비뼈라고 그 당시에 DNA라고 표현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갈비뼈라고 얘기하는, 갈비뼈도 사실은요 굉장히 의역된 단어거든요. 중심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남자의 중심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빼어내셔서, 생명을 빼어내셔서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왕적인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 크리에이티드 킹인 것이죠.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며 섬기며 다스리는, 여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2장 15절에 경작하며 관리하며 섬기면서 서로 왕권을 행사하면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둘 다 동일한 권한을 갖지만 기능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능력과 역할 속에서
위임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 간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 성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재생산은 하나님의 위임령을 성취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왕가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왕적인 가문을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가정을 쉽게 어떻게 하면 잘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차지할까, 그런 부분에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얘기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그렇게 막 광고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각자 해야 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확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지체가 다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교회에 운 좋게 오게 되었지, 누구의 소개를 받고 오게 되었지, 저는 표를 많이 받아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통치에,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센터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이 목적을 우리들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서로의 관계를 잘 확장시키고 서로의 그 역할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 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영광스러운 관계와 우리 이웃과의 그런 영광스러운 관계와 아름다운 관계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통치의 능력을 베풀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28절에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은 딱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복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안 받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믿기에는 한 번 이상은 다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나 끝,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복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거듭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선언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알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 오신 소리를 다 알고 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숨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오신 거 그냥 소리만 듣고도 알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방문 가운데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경건의 본질이에요. 경건, 이렇게 근엄하게 성경책 끼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기도 안에 경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근엄하게 있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유교적인 경건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경건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 경건의 표식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주님 만나면 더욱더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배가하시게 번식하시게 하실 거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건데,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자와 여자가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안 좋으니까 둘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할 때 더욱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세상의 조직도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얻기 위하여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 가지 방향성 가운데 계속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온전히, 이 다스림의 과정을 아담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한 모습이 뭐냐면, 피조물이 나와왔을 때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는가? 여러분, 그가 지금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이름을 지으면서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정황들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매 주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봉투 가운데서, 이 헌금하는 봉투 가운데서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보통은 쓰는데 굉장히 많은 글을 그 봉투 안에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아담의 이름 짓는 행위, 선지자적인 행위, 하나님의 뜻 관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조 세계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 예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적인 존재,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제사장적인 삶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깨달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선포하시고, 이웃 가운데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불신자들의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십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이 잘못 표현된 겁니다.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그 번역을 지우셔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왕족이라고 쓰셔야 돼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여러분, 왕족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로. 여러분, 계시록의 수많은 부분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예배자로 돌아오게, 피조세계까지도 돌아오게 하는 예배의 사역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타락한 이후에 주님께서 홍수를 주시고 나서 노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8편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잘못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유, 천사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할까? 근데 원어가 그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 영화와 존귀, 그 관을 씌우신 존재, 왕으로 이 대관을 치른 존재가 우리 아담과 하와 인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장차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우리의 권위 아래 장차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질병 있으세요? 네, 그 질병을 믿음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큰 수줍음 또는 조울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증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아담보다 먼저 나셨던, 먼저 계시던, 먼저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 다 벗어버리시고 모든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을 지금도 완수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시는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가는 크리에이티드 킹, 피조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질병들을 다 쏟아놓고 내어놓고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이 인류가 회복되고 이 땅이, 민족이, 열방이, 피조세계가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 붙들고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